오늘은 성령 강림일인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왜 40일 계셨느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희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대로 구원의 숫자이며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수. 이게 땅의 모든 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너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3일 만에 다시 승리한 바로 예수로 부활하였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만방에 증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후에 그 밑에 모두 몇 사람들이 있었느냐? 약 한 50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에 승천할 때 500명이 있었는데 그 500명 중에서 120명만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예배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자.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며칠을 열심히 기도했느냐? 열흘을 했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며 열흘을 지내고 나는데 열흘이 된 날이 바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그들에게 임한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네가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이 계시 않고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도 나도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살았는데 30년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가정에서 살았고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령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없고서는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무엇이나 하셨겠습니다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라고는 처녀 뱃속에 들어가 잉태하여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주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예수님도 하물며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내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꼭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나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 너희가 꼭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인류를 살리는 구원시키는 것을 구령사업이라는 게 구령사업. 이 구령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확인을 시켜줘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만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엄청난 말씀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구령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나도 성령을 받아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물며 성령을 받지 않냐고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내 증인이 되려면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성령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딱 그 성령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넣는 사람은 성령이 내게 계시지 아니한 분입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답답한 일이든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나와. 이것은 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서 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여 생기를 호흡해서 그 생기를 통하여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권성한 능력을 주는 권능을 주시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라는 걸 전혀 모른다. 이것은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신 분은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일하나 무엇을 하는데 계속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할 수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니 그 성령께서 예수님 끌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매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였으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끌고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증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안전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내 속에 와 계시구나.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사건을 이 악한 마귀에 와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아담에게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한테는 육적인 시험을 멈춰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니까 돈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등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받들어줄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은 육적인 시험은 정신적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고하고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시험을 합니다. 이 사탄이가 와서 또 어떤 시험을 하느냐. 세상의 모든 높은 산꼭대기를 끌고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너한테 내가 절을 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물리치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 위하여 꼭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 인류를 살리는 구원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서 이 땅에서 구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죠. 3년 동안 일하셨는데 언제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그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와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선한 사업도 그렇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도와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기도할 때도 함께하고 찬송할 때도 함께하고 설교할 때도 함께하고 공부할 때도 함께하고 내가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주의 종으로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바로 주님이 3년 동안 일하시는 동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으면 일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히브리 9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성령으로 하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흠없는 우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피가 우리 죄를 모두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구속을 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고통이 너무 막 가시관 옆구리 막 찌르고 매 맞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성령이 도와심으로 그가 십자가를 등이 짊어지심으로 그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들도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해.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어. 주의 종이 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야. 이 길을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살리신 영인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죽은 몸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한테 성령께서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그게 누구냐? 성령이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인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었다 이 소리야. 다른 말로 하면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성령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은 죽은 몸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가 죽을 때도 부활할 때도 그가 전도를 할 때도 그가 태어날 때도 늘 성령이 함께 있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떠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떠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절대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고 그의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야.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지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예수님의 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은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구속의 제물로 삼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성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믿는 우리들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성전. 그리고 성령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성전이 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주의 종, 성령과 예수님이 끊을 수가 없듯이 성령과 복음을 사명을 맡던 주의 종들은 끊을 수가 없으며, 특히 또 성령과 성도들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려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성전. 다 같이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며 나는 살아있는 교회다. 내가 성전이며 내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시골을 갖다가 베드로라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냐, 반석이라고 하는 그 땅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땅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하늘의 교회를 바로 지켜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결단코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첫째 생명이 되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영,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나는 왜 육신을 입고 있는 아무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나는 비록 육신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너와 나와 다른 점은 너는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꼭 증거해야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은 성령을 안 받으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생명이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았을 때 생명이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여야 생기로 오바고 생기로 오바야 생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을 안 받으면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았을 때 성전이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의 교회가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전도 되지 못하고 교회도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영을 모신 성전도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된 교회도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 속에는 말입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적을 둔 사람입니다. 교회에 적을 둔, 세례받고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교인으로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성도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교인이 성도로 바꿔져야 돼요.
이 성도로 바꿔지려면 예수님의 유산을 받아야 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였을 때 성도가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확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한 확신, 내가 부활해서 내가 예수 영으로 산다는 증거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내게 주신 이 성경책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이순옥 집사님이, 이옥순 집사님이, 야 이거 성경책이 최고 아들한테 준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한테 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거네. 우리 세우전들한테 약속 온 것인지라고 나는 여지껏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나하고 약속한 것이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는. 이 약속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죠. 또 교회 속에 와가지고 지금 제자가 사도로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들이 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이사와 기적을 막 나타내주고 그런 걸 다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 걸로 믿지를 않아요. 그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자기들이 다 보았어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막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다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거 다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다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에 이 3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확 바꿔졌어요. 사도로 바꿔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잘 믿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확신이 오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걸 믿으시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나에게 주었을 때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방언과 통역감과 영분별이니까 이 9가지 여러 가지의 은사를 내가 처음 했을 때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은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시나? 다른 때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증인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며 부탁한 증인이 되었을 때 영광을 받으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교회 속에 들어와서 변화가 받아 교인이 성도로, 성도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져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야.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모두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목사를 40년, 50년, 60년, 70년 목사 노설에서도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게 하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육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게 들어와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도,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도, 성령님을 위하여 날마도 나를 죽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에 예수님의 근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경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이 성령 강림 날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